네,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봄날이 계속되는데 이제 좀 더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봄의 아름다움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네, 봄입니다. 봄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라헬이 드디어 자녀 요셉을 낳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것은 라헬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자, 그래서 태가 열리는 일,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태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라헬이 낳은 자녀 요셉이었거든요. 요셉, 열 아들 안 부러운 요셉. 자, 야곱 가정에 이 요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요셉이 다양한 전체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들 주변 나라까지 먹여 살리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 특별히 지난 주일은 우리가 해피 패밀리 주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조금 더 뒤에 부분을 앞당겨서 창세기 49장의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축복은 사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형제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49장 아들 요셉을 축복한,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셉이 축복받았던 야곱의 축복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거론하고 다시 복습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창세기 49장이었죠. 24절에 목자를 힘입음이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49장 그 다음 23절, 24절 앞에 23절에 각종 활이 그를 쏘았으나 이것을 통해서 요셉 그는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이었다. 처음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피날레는 사실 세 번째죠. 49장 그 다음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잘 가야 그곳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지점, 내가 있는 그곳이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요셉을 출산한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라헬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라헬이 16년 뒤에, 몇 년이요? 16년 뒤에 정확하게 또 하나 자녀를 낳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 라헬의 이 생애와 관련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이렇게 자녀를 주시는 게 이렇게 힘드셨을까? 아니, 자녀를 주실 거면 이 양이 그냥 좀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라헬이 그걸 즐길 때 자녀를 주시면 좋겠는데, 이 라헬을 애타게 하고 자녀를 주셨고 또 둘째 주셨을 때는 둘째를 낳고 이 라헬이 죽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는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서 자녀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라헬이 자기 몸에서 불임이라는,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임이라고 말하죠. 이 불임을 통해서, 이 불임의 고통에서 그녀가 해방되기까지 그녀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자녀를 낳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두 가지, 오늘 이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을 더 과거로 돌려서 자, 이 불임의 고통에서 첫 번째입니다. 찾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불임의 고통에서 찾아야 하는 교훈. 자,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게 고통이잖아요. 이 불임이라는 고통으로만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불임이 돼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아시다시피 언니를 한 번도 부러워해 보지 않으면서 그는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외모가 아름다워서인지 항상 남자들의 시선은 다 언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속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라반이 네가 원하는 라헬을 줄게, 7일을 더 생각해보고 일하고 대신 네가 나한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그대로 7년을 더 봉사하거든요. 자, 그러니 이 라헬이 얼마나 이 야곱 보기에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녀는 부러울 것이 없는 소위 거침없는 인생을 그는 젊은 날에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 라헬에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문제가 자녀가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여자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고 또 여자에게 이 불임은 100% 여자가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반면 평생 자기와 사랑을 나눴던 그 남편, 근데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가끔 언니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언니는 애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었지만 라헬은 늘 불안했고 또 그것이 그녀를 괴롭힌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불임일 때예요. 내 인생에 잉태가 없을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없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가 영적인 불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불임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사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새로운 생명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부에는 새로운 분들이 2분 오셨는데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교회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교회가 영원히 잉태되고 품어지고 탄생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제가 어제 이 오후에 호수공원 내려가는 쪽에서 버스킹 있었거든요. 길거리 공연 하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장로님이 저한테 마무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개척한 지 4년째 되는 이 상황 앞에 그동안도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라온 지구촌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를 제가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전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또 주님 영광 받으셨죠.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을 나누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라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헬이 자기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가난한 마음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 그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불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참고 정도만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삶임을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저를 볼 때도 어떨 때는 제 자신 스스로에도 불임인 사실을 저 자신이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보거든요. 겸손은 불임일 때 가능한 겁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고쳐져야 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뒤, 정확한 7년 뒤에 그가 이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야곱 낳고 7년 뒤, 베냐민, 야곱을 낳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7년 그 뒤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라헬의 모든 자랑, 자기의, 프라이드,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을 납작 엎드리기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태가 열려야 되잖아요. 불임에서 태가 열린 잉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태가 열리는 이 사건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결코 여러분,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 승리한 사람, 그리고 저 탑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는 다 광야의 시간,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의 허영, 욕심, 또 내 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되고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나의 겉사람, 나의 모습은 하나님 없어지고 나의 속사람,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라헬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잉태하게 되죠. 제가 이 라헬의 잉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라헬이 잉태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7년이란 시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이 7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무조건 힘들게 그 길을 견디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20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가 괴로움 앞에 망연자실하게 우리가 앉아있고, 그냥 우리가 괴롭게 앉아있다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니까 아침 6시가 이제는 화나더라고요. 새벽에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주신다. 아멘.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 자신의 속, 남들 앞에 내놓기 참 부끄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쏟아놓는, 그때 하나님의 터치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아프죠. 이게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요. 두 번째. 오늘 제가 라헬을 관찰하면서 또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출산의 기쁨 속에서 나타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라헬이 출산하잖아요. 자, 출산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자, 이 요셉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째. 자, 그러니까 7년 플러스 이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고 7년 동안 봉사했던.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뒤에, 자, 결혼 후 7년 뒤에 요셉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라헬이 철저하게 불임의 상황 속에서 그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통 아들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아지며 만들었던 자녀, 그 자녀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아까 읽어주셨는데 23절, 24절이에요. 제가 23절 읽을 테니까 2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말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요셉을 낳은 이 라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만든 아들이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 24절에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도하시길 원한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녀의 소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라헬은 자기의 바람과는 틀리게 많은 동생을 요셉 이후에 낳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16년 뒤에 그는 베냐민을 낳고 그게 끝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가 요셉을 낳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왜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나? 왜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 열 아들 안 부러운 요셉 아니었습니까? 라헬의 생각은 더 많은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양보다 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 아들 안 부러운 자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놀랍고 광대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녀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가 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정확하게 16년 뒤 라헬에게 또 다른 자녀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게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 이 베냐민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5장인데 라헬이 이 둘째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5장 제가 1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18절까지. 자,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으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자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떻게 이 장면이 이 창세기 35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자기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향 가나안으로 그가 금이 환영합니다. 이 35장 첫 절에 보면 이때 야곱이 이 자기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어그러졌던 모든 일들을 그가 다 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고생 끝 행복 시장인 것 같은데 이때 일어났던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그토록 원했던 둘째, 이 둘째를 뵀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둘째를 낳다가 어떻게 되냐면 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인데 축제의 날 야곱은요, 이 라헬을 자기 가슴에 안고 또 라헬은 핏덩어리를 안고 안타까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시아버지의 그 고향. 자, 라헬은 야곱의 품에서 핏덩이 둘째 베냐민을 안고, 이 베냐민을 안고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엔 베냐민이라고 안 불렀죠. 이 아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노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미. 자, 이 베노미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베노미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 지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녀 이 라헬이 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라헬뿐만 아니라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둘째 낳은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시고 싶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둘째를 낳다 죽은 거잖아요. 이 둘째가 아내의 생명과 맞바꾼 거잖아요. 그녀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야곱의 심정, 그 심정도 아마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이 상황 앞에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죽어가는 그 아내를 품고 남편 야곱은 라헬이 베노미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여보 미안해.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거는 안 돼. 이 아이는 베노미가 아니라 뭐예요? 베냐민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의 죽음은 남편 야곱에게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 슬픔 속에 새롭게 태어난 자기의 아들의 인생이 슬픔으로 지배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자녀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아,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그러면서 그는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베냐민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슬픔으로부터 그는 그것을 결박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아내의 죽음, 엄마의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야곱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 밑거름이 되고 이것이 뿌리가 돼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그 인생은 모진 인생이지만 이런 모든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베냐민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베냐민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노미가 아니라 너는 기쁨의 아들이고 너는 승리의 아들이야 라면서 너는 베냐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라헬처럼 오늘 내 주변과 내 상황을 볼 때는 나는 왜 하는 게 안 되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치 내가 내 상황을 볼 때는 그냥 슬픔의 베논이야, 슬픔의 베논이 같아. 그러며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베놈이야, 베놈이야, 또 베놈이네, 베놈이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베노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노미의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베노미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야 돼. 아멘. 고통이 변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아멘.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아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슬픔에서 기쁨을 바꾼 이 선언 앞에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의 롤 모델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슬픔의 십자가를 그분은 기쁨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아멘. 슬픔의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신 분.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자유롭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파란만장한 그녀 라헬의 인생, 그 인생은 마무리되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좀 섭섭하고 아쉽기도 해요. 근데 아십니까? 이 라헬처럼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다 가요. 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위로자로 왔지만 내일은 사실 우리가 주인공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묻히냐는 거예요. 자,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어디에 장사되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자, 그녀가 장사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녀는 그녀의 언니 레아나 또 야곱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처럼 한 곳에 묻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묻혔어요. 자,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제가 이곳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야곱 그렇게 아내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여기다 막 묻어버리네. 이 베들레헴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라헬이 묻힌 근데 그 베들레헴,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곳은요, 아주 놀라운 영적의 능력이 만들어진 진원지가 돼요.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작지 않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베들레헴 갔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 안에 손을 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거기서 제 마음이 얼마나 전율이 되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베들레헴,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 라헬, 그녀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베노니의 환경에서 베냐민의 기쁨을 만들라고, 베냐민의 기쁨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야곱이 참 신통하다는 생각했어요. 오늘 야곱의 선언, 이 야곱의 선포, 여러분, 우린 야곱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가 조금씩 새로워지며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성숙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물론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 자, 그리고 베냐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그 지파 수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나왔을 때, 사울 왕이 나왔을 때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기뻐했어요. 자, 근데 사울은 알다시피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윗을 핍박했죠. 불행 중 다행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다윗을 지켜요. 자, 그런 이 베냐민 지파.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베냐민 지파에 또 하나 출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교회를 무시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옵니다. 자, 근데 그가 변해요. 새로워져요.
새로워진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그나마 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 내 생각, 여러분, 그게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뜨려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보다, 아니 오늘 이 바울보다 부끄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씻어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오늘 그 베냐민 지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 아니야 여보, 슬픔의 베노니가 아니라 기쁨의 베다니야. 무엇이 그렇게 바꿀까요? 하나 제가 팁을 말씀드릴까요?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거든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주세요. 그 일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조용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우리 상황은 언제나 늘 슬픔의 배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부부를,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분은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조연 바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지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바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바울처럼
사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다시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주님 다시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옵소서. 나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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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의 상황에서 하나님 잉태의 상황으로, 불임의 상황에서 열매의 상황으로 하나님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히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라헬은 묻혔지만 그를 묻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 라원지구촌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가 써져야 됩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요셉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의 아들 베냐민은 예수님을 섬기는 평생의 아름다운 조연을 그는 낳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 입고 낙심한 모든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그런 라온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우리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일하소서. 사울이 바울 됐듯이, 아니 그는 바울이란 이름을 숨기고 사울로만 그 자신이 드러나길 원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는 자기를 낮추어 바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던졌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우리 지체들도 그런 지체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내 생각과 내 위치와 내 삶의 지경을 새롭게 터닝 포인트하며 바꾸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